to shine on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his countenan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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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y he keep you in perfect peace. May he keep you in perfect peace.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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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무엇이 변치하나 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그 누가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참 좋으신 하나님, 바쁜 한 주의 일상을 마치고 금요철야 기도회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 나온 지치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3절로부터 8절, 15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룻기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룻기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읽기에 그리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다정한 관계가 있고요. 또 보아스라고 하는 백마탄 왕자 같은 한 인물이 그 가정을 구해주는 스토리가 뒷받침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어른뿐 아니라 또 어린아이 그리고 어르신까지 모두가 읽기에 좋은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룻기가 읽기에는 쉽고 간단한 책이지만 아쉽게도 더 풍성하게 읽기에는 어려운 면도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룻과 같은 며느리를 제가 맞이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한 번씩 룻이 참 훌륭하더라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의도가 있어 보이죠. 아마도 룻기에서 나오는 룻의 그 헌신과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부모님이 보시기에 꽤나 귀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TV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자극적이고 격렬한 고부 갈등을 재밌어 하시면서 현실에서는 꿈 같은 며느리를 참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연 성경의 의도가 이런 며느리를 소망해라 이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룻기를 바르게 읽기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룻기를 읽고 보아스와 같은 남자를 바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저 시어머니를 신실하게 섬겼더니 하나님이 부자이면서도 대단하고 잘생긴 청년 하나를 딱 예비하셔서 그 가정을 축복으로 이끄셨다. 나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아무 문제 없이 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과연 이렇게 읽는 것도 바른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모두가 다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고 또 루시나 나오미에게 자기를 대입하고 또한 보아스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모든 것도 성경의 의도와는 다르게 읽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룻기서를 읽을 때에 또 다른 아쉬운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간혹 이런 말씀을 듣기도 하는데요. 전통적인 설교자들, 목사님 말씀 중에는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들을 잃고 완전하게 비참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땅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어려움을 피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압으로 간 것은 큰 실수이며 우리 또한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종종 듣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흐름상 그렇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난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또 그분을 신뢰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선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또 잘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기도 하죠. 간혹 내게 왜 이런 환난이 찾아올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잘 고민해 보면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잘 수용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도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해석도 또한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통적인 설교자들의 해석이 성경적이기도 하고 또한 때론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이 과연 룻기서 말씀의 그 의도와 맞는 것일까 고민할 필요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왜 비참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나오미의 선택, 모압 이주라는 그 선택 때문이다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너무나 나오미의 인생이 처절하고 너무나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나오미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 학자들에 의하면은 학자들의 최근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학자들은 룻기를 전통적인 설교자들의 그런 해석과는 다르게 설명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하나님의 눈밖에 난 행동이거나 또 잘못된 선택이 아니다. 이런 해석을 요즘 학자들이 하고는 합니다. 왜 나오미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왜 모압으로 떠나게 되었을까? 최근 학자들은 그 근거를 룻기서 1장 1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사다들이 치리하던 때고요. 장소적으로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단편적으로 그냥 읽고 흉년이 생겼구나, 어떤 한 가족이 이주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 상황과 조금 원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는요, 베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도시의 이름입니다.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베들레헴은 그렇다면 어떤 도시였을까요?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좀 풍족한 도시였겠구나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모르긴 몰라도 주변의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들보다도 그나마 먹을 것이 조금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빵집이라고 이름을 지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오늘 구절에서 어색한 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풍족하기로 유명한 도시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빵집에 빵이 없게 된 상황입니다.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마주대하게 된 상황이 이런 물질적인 공허함, 빵집에 당연히 빵이 있어야 되는데 빵이 없는 그런 어색한 상황을 나오미가 마주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오미가 마주대하게 된 것은 이런 단순한 물질적인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대적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1장 1절 앞에 있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이 어떤 시기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사사기겠죠. 그런데 사사기서를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사사 시절은 늘 빛과 어둠이 공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 입다나 드보라나 기드온과 같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게 돕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대부분의 시간들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이방 민족에 넘겨짐을 당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사사기 시절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사들도 넘어지는 것이 사사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삼손처럼 여러 문제들로 넘어져서 온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사사기 후반에 가면 이러한 문제들은 더 극심해짐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누리던 그런 때라기보다는 영적으로 아주 쇠약하고 허전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룻기 말씀 바로 앞인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 시대를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바로 룻기서를 시작하는 첫 서두 1절에서 소개하는 룻기 시대의 상황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빵집에 빵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던 그런 영적으로 쇠약한 시절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나오미는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남편과 자식을 다 잃게 되고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상황이죠. 재산과 양식, 남편과 자녀,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방 땅, 육적으로 공허함과 영적으로 허기짐, 거기다 더해서 공동체적으로 돌봄이 전혀 없는 텅 빈 상황이 바로 나오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룻기서 1장에서 설명하는 나오미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나오미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전통적인 해석처럼 나오미가 잘못했다,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잃었다, 이렇게 매도하고 이렇게 비난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 게 너무나 잔인하다고 느껴집니다. 옳지 않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시대 상황이 먼저 나오미에게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또한 둘째로 자녀가 죽게 된 것이 성경은 그녀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장성한 두 아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한 명은 말론, 곧 병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기럨, 곧
약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그 두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하고 병든 아이로 태어나서 이런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체력이 약한 아이로 태어나서 때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베들레헴을 벗어났기 때문에 나오미가 벌받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오미를 이해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나오미는 오로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스스로 처하게 되었구나. 버티고 버텨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영적으로 공허하고 육적으로 비어있고 공동체로 돌봄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연민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나오미가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그녀의 상태만을 서술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인간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가 어쩌면 이렇게 무언가의 채움이 필요한 비어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언가의 채움이 필요한 늘 무언가를 위해서 따라가고 무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존재 자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인간의 삶이 왜 공허한지 탁월하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참 공허하다. 참 내 인생 허탄하다. 이걸 한다고 무언가 더 나아질까?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무언가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허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외모나 명예, 학교 성적이나 여러 가지 결과들, 재산이나 자녀와 가족까지 이런 것들로 열심히 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전한 나의 빈자리만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부모님 세대의 소망은 부모님의 세대의 자식이 삶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내 기대를 저버릴 때에 한순간의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면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면 다 오케이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게 아님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우리 삶에 채우고자 노력했던 것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우리는 그 기대가 어긋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무언가 내게 채워졌구나 하고 만족을 느끼다가도 언젠가 갑자기 또 다른 것에 갈급함이 생기는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인간사가 공허하고요. 사람은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오미는 이에 대해서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고요.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또 쓰디씀이라는 뜻입니다. 고향에 돌아갔더니 자기 고향 식구들이 기쁨 나오미 부르니까 그 음성을 듣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비어있는데, 나는 이렇게 갈급한데 나를 왜 그렇게 부르냐? 나는 괴로움이다, 마라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 자기 존재인식을 한 거고요. 자기 존재에 대한 고백을,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가 텅 비었다라고 생각하고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서 그 자신이 어떻게 이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 탓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이게 모든 게 하나님 탓이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오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는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돌보심을 이렇게 나오미가 들었고요.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육의 양식도 또한 채워주심을 나오미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영의 채우심을 들었고요. 두 번째로 백성들을 향한 육의 양식을 채워주심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인간의 텅 빔을 채우는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엔 사람의 공허함 말이죠. 영적인 갈급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부족함을 느끼느냐? 사람이 왜 이렇게 허전하고, 사람이 왜 이렇게 허탄하고, 사람이 이렇게 갈급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명예나 돈, 그 어떤 것들에서 채우지 못하는 영적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영적인 갈망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존의 것들, 예컨대 재산이나 명예나 자신이나 외형이나 그 어떤 다른 것들로서 그 영적인 갈망을 대신해서 채우고자 하는 사람의 방향성,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게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물가의 연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었던 표면적인 문제와 내적인 문제 모두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표면적인 문제, 그의 출신, 사마리아 출신이라는 그 문제가 있었고요. 사마리아 여인의 내적인 문제, 채워지지 않아서 이 남자 저 남자 남편을 찾고자 했던 가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표면적인 문제, 사마리아 출신임도 개의치 않고 물을 달라 하셨고요. 또한 그녀의 내면의 문제, 가정의 문제까지도 이미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당신이 선지자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본질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왜 이 여인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그녀가 갖고 있었던 근원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 갈급함이 너무나 극기에 달아서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이 남자 저 남자 남편을 그렇게 갈아치우면서 다녔는데 나는 어디서 체험을 받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답변하시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텅 빈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신 때문에 차별받았고요. 유대인과는 말을 전혀 섞지도 못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유대인들의 주장 때문에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라고 늘 의문을 갖고 있었던 거죠. 늘 불안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아서 매일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쳇바퀴 돌리는 인생 같은 그 만족함이 없고 채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자 저 남자를 만나며 갈급함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듣고 그녀의 영적 갈급함이 채워져서 내가 지금껏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구나 하고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열쇠가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습니다.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그의 삶의 실존의 문제의 근원이었죠. 그의 삶이 그렇게 공허하고 갈급한 것은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공허함, 우리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것을 찾았다가 저것을 찾았다가 어떻게든 채우려 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이 갈증들, 그 모든 것들은 어쩌면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답답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어디서 채워야 할까요? 우리의 허전하고 우리의 갈급하고 우리의 답답한 것을 어디서 채울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는 곳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빵을 찾으려면 빵집으로 가야 하고요. 가르침은 학교에 가야지 배울 수 있듯이 영적 갈망을 채우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텅 빈 마음을 느꼈을 때에 그녀가 들은 소식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비었을 때에 돌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오미가 돌아갔듯이 우리도 늘 나아갈 곳은 채우고 돌보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룻기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 영적인 것뿐 아니라 실존의 필요까지 채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나오미는 자기의 아기, 그러니까 자식을 다 잃었는데요. 룻기서 4장 16절에 보면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의 아기를 안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소망이 결국엔 그의 갈급함이 다 채워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안 채우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항상 우리가 텅 빈 나의 삶을 다른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의 갈급함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허탈감은 대체 어떤 것 때문일까요? 영적인 부족함이지 않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심령을 오직 주로 채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찢겨지지 않고 우리가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찢기심으로 우리를 비우셔서 예수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비우시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오직 주로만 채우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채움받는,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오미처럼 우리 삶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갈급합니다. 주님, 나의 영을 채우소서, 하늘 양식으로 채우셔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난 주인공의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해소되지 않은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그 어떤 세상의 대단한 것으로 채우고자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의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같은 나의 삶에 비어있는 부분들, 먼저는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께 채움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나의 공허하고 허전한 나의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왜 그리 다른 것을 쫓아 헤매었었던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고 세상의 것들,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주 하나님께 바라보지 못하였던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만 채움받기를 원하오니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를 의지함으로 채움받기를 소망하오니 내게 하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먹여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봤던 세상의 것들, 내가 공급받고자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공급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공급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주여 구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이라. 이어서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의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뿐 아니라 우리 삶의 연약함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주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셔서 죄악이 범람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따라 자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어릴 적부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각종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의 학업과 미래를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리. 하나님 주여 우리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 주여 돌보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영의 양식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삶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문제들, 하나님 연약함의 문제들, 하나님 불쌍함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 주여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할 때에 결박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의뢰하고 붙잡고 나아가오리.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 선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자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배우고 배우는 것들을 바르게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녀들 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장과 자녀와 하나님 직장의 자녀의 학업과 하나님 미래의 사업들을 하나님 두고 하나님 앞에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가지 것들 하나님 의뢰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며 하나님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상계들마다 온전히 세우시는 것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사오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응답받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문제들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로 부르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통해서 매 순간 성장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가운족에 세우신 베델교회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로 날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1학기 사역 이끌어 가시는데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 통해 수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어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베델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복을 나타내고 주의 복을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저 하나님 큰 교회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영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부흥을 날로 일으키게 되는 하나님 지역사회를 살리고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도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새롭게 하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 하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리. 하나님,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역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성도들 다 주의 말씀 듣고 회복되고 날마다 주 앞에 세워지며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를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이 서 있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능력의 말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 하며 하나님 주의 영혼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며 귀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일 예배마다 주께 나오는 모든 성도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와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의 성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이 안정되게 하시며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도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을 다시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그런 민족, 하나님 영광 비추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타국에서 복음 들고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옵시고 많은 기도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기도하고 재정으로 돕고 헌신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새롭게 되며 복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족과 하나님, 이 백성과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삶의 문화와 하나님 모든 각 영역들을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다시 살게 되는 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각종 문화와 각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어지럽고 세상의 악한 문화 가운데 휩쓸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정복하며 이 땅 새롭게 되며 이 땅 고침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손길들, 하나님 주님께 매달리는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 귀하게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통하여서 다시 부흥케 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젊은 사람들, 하나님 타락과 쾌락으로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주의 복음으로 다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뿐이오니 하나님 일하시며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이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역사하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하나하나 정복해가며 하나님 역사를 맛보게 되며 하나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